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초대에 응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에 응하셔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관습에 따라서 환영이나 환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를 보면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손님에 맞추어서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인사를 반갑게 하고 또 옷이 있으면 받아주기도 하고 좋은 자리로 손님을 더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을 손님에게 맞추며 손님을 응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데에는 통상적인 환영 의례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손님의 얼굴에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식탁으로 안내한 후에는 지역 특성상 모래와 바람으로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올리브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음식을 내오고 식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기름이 없음은 식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다. 더러운 사람이 성전 예배에 적합하지 않듯이 더러운 손은 식전 기도에 적합하지 않다. 손을 씻지 않고 손에 기름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식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장애물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손님이 집에 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올리브유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떤 입맞춤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올리브유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식사하자고 초대해 놓고는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손님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손님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상황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화를 내시며 그곳을 떠나더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집 주인으로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께 불쾌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한 여인이 나섭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덧붙여지는 게 그 동네에 죄를 지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동네에 모를 사람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네에서 잘 알려진 죄인인 이 여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을까,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적하는데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냐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죄인과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죄인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지금 이곳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는,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마 그동안 선포하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행함들을 이 여인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왔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나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죄인인데 나 또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받았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알고 깨닫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아마도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귀한 손님의 경우에 이 더운 기후에 있기에 향유를 통해서 상쾌함을 주고 또 냄새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 부음으로 극진히 환영하며 극진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 극진한 감사를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죄인인데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에 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집 주인인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께 물과 올리브유를 제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불러놓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물과 올리브유를 제공하면 이 여인도 예수님께로 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손에 붓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계획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여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먼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모욕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인은 애통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건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죄인인 자신이 바리새인 주인에게 수건 좀 갖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주인이기에 수건을 요구해도 주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옷이나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그 발을 닦아야 할 것인데, 여인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에다 향유를 붓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문화를 보면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닙니다. 고대 탈무드에 보면 자기 아내가 머리를 묶지 않은 채 외출하고 겨드랑이를 가리지 않은 채 길에서 천을 짜며 다른 남자들과 함께 목욕해도 이를 그냥 지켜보는 나쁜 남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묶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외출하는 것, 이것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목욕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이 사회에서는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의 대표적 요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인 그런 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남편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며 이것은 남편과의 친밀함, 그리고 남편을 향한 전적인 헌신, 남편에게만 속한 사람이라는 언약을 드러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잘 알려진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어떻게 반응하시나, 옳았구나, 내가 시험해보고자 했는데 잘 걸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보며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 발을 눈물로 씻도록 하고 머리카락을 드러내서 닦도록 한다고? 이렇게 지금 놀라움과 충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죄인과 이렇게 함께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죄인과의 친밀함 가운데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리새인 시몬은 놀라움과 충격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골라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고 물과 어떤 기름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상황을 보며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죄인들과 함께하며 당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 열심인 사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군. 그런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행한다고?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케네시스 베일리라는 분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 중동 지역에 살면서 딱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처지가 절박한 누군가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당황해서 그 사람을 즉시 일으켜 세우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노라 약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이 링컨 대통령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가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링컨이 도착하자마자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이 이 대통령 앞에 뛰어와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당황한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러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씻은 이 모든 표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제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셨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오실 그이로 인증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참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을 탕감해 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빚을 탕감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빚을 탕감해 주고 면제해 주는 것은 용서해 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모두 다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은혜로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죄인과 거리가 멀다. 그러기에 자신은 용서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너무나도 다르게 이 여인은 죄인이지만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여자를 보지도 않고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 이 여인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께서 지금 가신 집, 초대받아 가신 집은 시몬의 집입니다. 손님을 초대한 자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며 시몬 너 또한 죄인이다. 바리새인 시몬이 죄인인 여인을 멀리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너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 너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감격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 머리카락을 드러내도 되나? 예수님 발에 내가 입을 맞추어도 되나?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함이 많아서 예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떠한 나무람도 없이 지적하심도 없이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며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자라고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이 여인은 자신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받은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신 것, 모욕을 당하시는 것에 애통하여하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좋게 여기셨고 이처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애통해하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진다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 지은 여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은혜도 감격도 사랑도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리새인 시몬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무게가 짓눌린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하여 주심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애통과 사랑으로 표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여인의 과거를 덮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시몬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인 여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을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은 몸이 건조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느냐?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는 다시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적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되길 소망하며 그 은혜 앞에 우리 또한 애통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모욕당하고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을 보며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